예수님 부활하신 내용들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하니까 부활하신 내용보다는 우리가 오늘은 이 1절 말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요 말씀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일이 그냥 우연히 된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지겹도록 생각해봤던, 나누었던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 6월절 하게 되면은요, 항상 고정돼 있어요. 1월 14일이에요. 물론 유대인들의 달력으로요.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있는 게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22일까지 이거는 고정돼 있어요. 6월절과 무교절의 일주일 기간은 고정돼 있어요. 해마다 요 날이면 6월절이에요. 해마다 1월 14일이면 6월절이고 해마다 1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이 1월 15일부터 22일 사이에 15, 16, 17, 18, 19, 2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1, 22까지 요 기간 중에 하루는 안식일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 기간 중에 하루는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이 중에 어느 날이 됐든지 간에 아무튼지 간에 하루는 안식일이 돼요. 예를 들어서 19일이 안식일이다. 19일이 안식일이다. 이 무교절 기간 중에요. 19일이 안식이다. 그러면은 20일이 초실절이 돼요. 20일이 해서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예비일이라고 나온단 말씀이에요. 이 예비일은 뭐냐면은 요 날이에요. 6월절 전날 13일이 예비일이에요. 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날짜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경 내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해서 어쨌든지 간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해에는 6월절이 1월 14일이 어차피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토요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니까 요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된 1월 15일 이때가 토요일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날짜는 요일과 상관없이 이 날짜는 늘 동일하니까 날짜는 똑같더라도 요일은 달라질 수 있죠. 우리가 왜 그 구정, 정월 초하루 세려고 하면은 요일이 항상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1월 14일인데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해에는 1월 14일이 금요일이었었고요. 무교절이 시작되는 1월 15일이 토요일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요 날이 안식일이었으니까 요 날, 1월 16일 날, 요 날이 초실절이 되는 거란 말씀이죠. 안식 후 다음 날이니까. 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는 어떻게 해요? 나와 우리 가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즉 나와 우리들의 가족들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이 6월절 희생양이 죽는 날이 1월 14일이에요. 6월절 희생양이 죽는 날이 6월절이고 희생양이 죽고 난 뒤에 15일부터 22일까지는 온 집안의 누룩을 없애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집안에 누룩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오늘 떡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왜 떡이 오늘 먹은 떡이 왜 맛이 있습니까? 거기에 호박이 들어갔거든요. 그
우리 정두현 집사님이 호박 몇 번 썰어보고서는 이 힘든 걸 어떻게 하느냐고, 예, 여성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감탄을 하셨던 바로 그 문제, 그 호박. 예. 그 호박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 떡이 더 맛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예. 만약에 그 호박이 없이 그냥 쌀만 가지고서 떡을 만들었으면은 그만큼 맛있게 먹을 수 있었겠어요? 못 먹는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빵을 맛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누룩이거든요. 그런데 무교절이 일주일이 되면은 빵을, 어차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게 이제 밥 대신에 빵을 먹는 거니까 빵을 먹긴 먹되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가 무척 힘들어요. 퍽퍽하지요, 빡빡하지요, 목 막히지요. 너무너무 먹기 힘든 게 저는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예, 누룩이 없으면 그럴 것 같아요. 예. 해서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도록 되어 있는 게 무교절의 기간이거든요. 예. 해서 물론 여기 이제 뭐 쓴나물도 먹기도 하고요. 예. 어쨌든 이제 6월달 때고, 예. 해서 누룩이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6월절 희생양의 죽음으로 인한 애도의 기간이에요. 무교절의 기간이 애도의 기간이에요. 해서 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와 우리 가족들이 죽어야 되는데 나와 우리들의 가족들 대신에 양이 죽었습니다. 1년 된 흠없고 점없는 양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죄를 깊이 묵상하면서 애도의 기간, 자숙의 기간을 일주일간을 지내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자숙의 기간 중에 예, 초실절이 있어서,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이 있어서, 이 초실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첫 번째 우리들에게 나오는 첫 번째 열매, 초실, 이게 뭐예요? 예, 처음 열매란 말이에요. 첫 것. 예, 첫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실절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 밭이에요. 예, 지금 보리를 기르고 있는 우리 밭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 한 귀퉁이에서 딱 이제 손으로 한번 딱 움킬 만큼, 손으로 하고 움킬 만큼의 이제 그 뭐라고 표현을 하죠? 그거를 한 움큼, 예, 한 움큼을 딱 잡고서 낫으로 싹둑 잘라내는 거예요. 예, 잘라내서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늘을 향하여서 요렇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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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락을 한 움큼을 이렇게 잡았으면은 이거를 하늘을 향해 두 손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예. 들어 올려서 흔들어. 들어 올리면은 올린다 해서 거제, 그 다음에 흔든다 해서 요제. 이렇게 해서 초실절에는 요 밭 한 귀퉁이에서 한 움큼을 잘라서 베어낸 이 다발을 갖다가 들어서 거제, 흔들어서 요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때가 어느 때냐면은 초실절 때란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절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 희생양으로서 부활의 처음 열매, 초실절, 처음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 희생양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사망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6월절 희생양으로서. 그 다음에 무교절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는 무덤 안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기간 동안 우리들 스스로를 절제하고 자숙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큰 죄인이었던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많은 죄를 다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무교절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무교절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의 기간을 얼른 줄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초실절의 기쁨을 누리도록 배려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못된 놈아,
너 같은 나쁜 놈은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거듭나는 회심의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순간들을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얼마나 힘듭니까? 회개하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어요. 막 배창자가 막 끊어진 것 같잖아요. 배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회개의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계속 죄가 생각나니까 막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물론 죄 때문에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은 배가 아파서라도 더 인상이 찡그려지고요.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그렇게 배가 아픈지 몰라. 그때 저는 막 너무 힘들었었어요. 막 꼬꾸라지는 것 같아요, 진짜. 막. 그 힘든 기간이 무교절의 기간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배려를 해주시느냐 하면은 무교절의 기간을 길게 가지 않도록 짧게 끝내도록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됐어, 그만해도 돼. 네 마음 다 알아. 내가 다 이해해. 걱정하지 마. 이거죠. 다독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배려인 것이죠.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날 돌아가셔서 하루, 이날 무덤에 계시면서 이틀, 이날 아침에 깨어나시니까, 부활하시니까 3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나셔서 어떻게 해요? 초실, 땅에 매여 있던 구루터기가, 그렇죠? 이 보리단이 뿌리는 땅에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땅에 매여 있던 구루터기, 죽음의 권세에 누워 있었던 예수님.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움큼을 낫으로 싹둑 잘라가지고 땅과 분리시켜 놨죠. 곡식단이 낫으로 싹둑 잘라내니까 땅과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와 분리돼서 일어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땅에 매여 있었던 보리단이 낫으로 딱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처럼 죽음의 권세에 누워 계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땅과 분리됐단 말씀이에요.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분리됐단 말씀이에요. 예. 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열매가 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거예요. 이 부활한 다음에 땅과 분리가 된 곡식단이 하늘에 들어 올려지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땅 위로 올라가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하늘은 어디서부터 하늘이냐?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하늘은 어디서부터 하늘이냐? 지표면 바로 위부터 하늘이에요. 예, 뭐 지상으로 200m, 300m 이상 올라가야 하늘인지, 아니면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야 하늘인지 다 아니고요. 지표면과 바로 위, 지표면과 맞닿아 있는 거기서부터 하늘이에요. 우리들은 지금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보는 여기는 하늘이에요. 우리들은 이미 발은 땅에 딛고 있으면서 눈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씀이죠. 해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죽음의 권세에서 일어나셔서 하늘로 들어 올려지셨어요. 거제 들어 올려지셨어요. 거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니 하늘에 들어 올려졌으면서도 불구하고 당신 스스로가 움직인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팔다리 움직이고, 눈동자 돌아가고, 입 움직이고, 혀 움직이고, 당신 혼자 움직인단 말씀이에요. 요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개념을 이스라엘의 절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6월절 희생양이 죽듯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희생양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무교절 일주일 기간 동안에 나의 본질을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는 자숙의 기간을 거쳐야 되는 것이 무교절 기간인데, 이 무교절 일주일 기간 중에 하루는 반드시 안식일이 있다. 돌아온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요. 무교절이 7일간이 일주일간이니까. 예, 그러면 안식 후 다음 날이 초실절이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해에는 14일이 금요일이었고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 15일이 토요일이었더라. 안식일이더라. 그러니 안식 15일 다음에 16일이 안식 후 첫날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일요일이 되죠.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일요일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에 계심과 부활하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 속에, 하나님께서 명해 놓으신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 속에 그대로 그 의미가 녹아져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위하여서 희생양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더라.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하나님의 우리들을 구원을 위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간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부활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부활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야,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니,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니 하면서 나를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내가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들은 비로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를 이리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는 만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더욱더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제가 사순절 시작하면서 첫날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처럼 그 영화 이야기 제가 2번인가 했었었죠. 아버지가 딸과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에게 야, 너 빨리 밧줄을 잘라라. 그래야 너희 둘이 산다. 내가 죽어야 너희 둘이 산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을 자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아들 또한 어쩔 수 없이 줄을 잘라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오빠를 미워하는 거죠. 오빠 때문에 아빠가 죽었어 라고 미워하면서 서로 반목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제가 그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서 과연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그래 나를 죽이고 너희 둘이 평생 동안 서로 간에 미워하면서 살거라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죽었을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죽고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 오늘 이 시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재밌게 잘 살기를 바래 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죽어갔을 거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평생 가슴을 치면서 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야, 이 녀석들아, 내가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를 하고 너희들을 내가 택한 것이니까 너희들 나 잘 믿어야 돼 이렇게 협박하려고 이렇게 요구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 십자가의 은총을 더욱더 뜨겁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내가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렇고요. 이 6월절부터 초실절까지 이 과정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 내 부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